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기초를 든든히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초,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토반도 일본에 지진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무서운 현상 가운데 하나는 액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땅이 이제 기반이 흐물흐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땅의 기반이 약해지고 집이 무너지거나 기울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거의 이제 아무리 그 공사를 하고 그래도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기반이 이제 완전히 뒤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 이렇게 가는 걸 보니까 차가 평평한 게 아니라 기울어진 채로 차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초의 중요성. 여러분, 그래서 지진이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뒤틀어져서 어려운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것, 이것은 예수님은 인생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것과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은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짓습니다. 집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며칠 전에 호주와 한국의 이제 아시안컵 축구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한 골은 본인이 직접 넣고 또 한 골은 이제 그 골을 넣도록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런 놀라운 축구의 실력을 갖게 된 데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가 기본에 충실했다. 기초를 잘 닦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초가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찬스가 왔을 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그걸 반사적으로 축구 골을 집어넣고 또는 큰 공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잘 준비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거의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도 여러분 기초를 잘 닦고 하는 사람과 그냥 대충 배운 사람은 운전하는 것이 다릅니다. 차는 똑같이 가겠죠. 여러분 기초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기초의 중요성, 우리 인생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돈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맥을 쌓아야 된다.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맥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은 인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인생의 그러한 일들,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무엇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인맥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우리 인생에 그런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큰 홍수가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초를 든든히 하느냐, 기초를 든든히 하지 않느냐, 그런 차이가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초,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여러분 기초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는지 여러분 잘 알지 못합니다. 지붕이 새는지 기아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큰 비가 내릴 때는 어떻습니까? 지붕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비가 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을까요? 그 이유는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충 지었겠죠. 지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대충 지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비 올 것을 대비해서 든든히 짓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든든합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지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웃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 인생의 기초,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이런 기초라는 말은 다진다라는 말입니다. 반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두 번 듣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기초는 다지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7년 동안 그 기본기만 반복해서 훈련했다고 합니다. 왼쪽 발로 공 차는 걸 하루에 500번, 오른쪽 발로 공 차는 걸 하루에 500번, 1000번의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여러분, 1000번을 하려면 얼마나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7년 동안 이것을 반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반복해야 됩니다. 인생의 기초, 신앙의 기초, 여러분 반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묵상을 소홀히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큐티로 묵상하고 얼마나 묵상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 묵상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반복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 목사님들이 자신이 묵상하는 것들을 보내줍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3번 보냅니다. 오전 묵상, 점심 묵상, 또 저녁 묵상, 하루 3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라고 보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묵상이라는 말 자체는 단순히 생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한다, 되새김질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상의 원래 의미는 사라지고 그냥 성경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한 것을 보내줍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보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은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교회는 저녁 예배도 있습니다.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또 그렇게 하고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한국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일주일에 10번 넘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런 10번 넘는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도 어렵지만 듣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도 그 말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듣고 은혜가 되면 아멘 하고 그냥 돌아서면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주일 예배 때 했던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가 주일날 한 30분, 35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15분에서 20분 정도
5일 동안 설교를 합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1시간 40분 정도의 설교를 합니다. 100분 설교를 합니다. 어떤 때는 한 성경 구절 가지고 100분 동안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으로 요약해서 또 날마다 보내주고요. 주일날 모여서 묵상한 것을 나누게 됩니다. 이게 되새김질입니다. 되새김질을 반복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다지는 것입니다. 땅을 다집니다. 돌을 큰 바위를 넣고요. 그걸 다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단순히 듣는 게 아닙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걸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 그 말씀 내가 들어봤어. 아는 말씀이야.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첫날 설교를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또 하십니다. 아니, 이 목사님 설교 준비를 안 하셨나? 왜 똑같은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하지? 목사님 좀 이상하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셋째 주에 왔는데 목사님께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또 설교를 하십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야? 똑같은 설교를 3번씩이나 하다니. 그리고 또 넷째 주에 보니까 넷째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해서 교회 리더들이 목사님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 그 말씀을 여러분은 듣지만 행하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행할 때까지 내가 그 설교를 반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있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지어서 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통독합니다. 성경 파노라마를 배웁니다. 이것은 성경을 넓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묵상입니다. 말씀이 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듣고 있습니까? 날마다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들으면 뭐합니까? 내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내 고민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했던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했던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성경을 읽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언제 변할까요? 언제 여러분의 생각은 변하게 될까요? 언제쯤이면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때가 되면 변할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 없이 말씀만 자꾸 듣습니다. 귀만 커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 달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 다 잊어먹고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또 새로운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설교를 늘 틀어놓고 있으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이번 주에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말씀 듣고 잊어버립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거울을 보고 제 얼굴을 잊어버린 사람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기초를 다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듣고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완악하여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째서 일주일 전에 했던 고민,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또다시 말씀을 들으러 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일터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도 하나님 앞에서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실제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먼저 부모된 저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또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어려운 심령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감기 때문에 아버지 교회 나오지 못한 여러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물질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심령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하나님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가정마다 방문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가정마다 아버지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2월 달에 저희가 교회 레노베이션 하고자 합니다. 모든 과정들, 절차들 또 론 신청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공간,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된 공간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지역들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모든 욕심과 전쟁과 잔혹함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의 모든 것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그리고 여전도의 형제, 학생회 또 청년 여러분 모든 기관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눈을 뜬 다음에야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가 열려서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